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 5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의 두란노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실 두란노 사역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지만 부제는 가르치는 전도입니다. 가르치는 전도. 좀 생소하시죠? 왜 전도 그러면 거리에서 외치고 뭐 선물 주고 이런 게 전도요? 선교인 줄 알았는데 가르치는 전도는 또 뭘까? 아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좀 나누면서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안식년을 로마에 있었는데요. 로마에 있는 동안에 로마에 3대 성당이 있습니다. 하나가 잘 아시는 베드로 성당이 있고 산타 마리아 성당이라는 게 또 있고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네, 바울 성당입니다. 네, 저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바울은 카톨릭에서 이단시 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이름을 딴 성당이 3대 성당이 될 수 있을까? 로마에 성당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뭐 아니다 다를까? 이 사도 바울 성당 안에는요 완전히 신비로 깔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했던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내려가는 감옥이 있거든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라고 하는데 선교사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지만 거기에 부딪혀서 돌이 이만큼 이렇게 푹 파인 데가 있어요. 그것도 성지라고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대봤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딪혔던 데라고 하니까 옆에서 선교사가 막 웃으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던데 제가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목이 딱 잘리면서 땅에 떨어졌을 때 튀면서 목이 튀었다고 해서 그 튄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이 중심이 된 유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신비들을 다 갖다 모아놓고 그것을 숭상하고 그것을 신앙하는 그 교회를 지어놓고 3대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전도자였냐면 초기와 후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3장부터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3장 정도 또 15, 16, 17장 정도가 초기의 사역장이고 오늘 18장, 19장 그 이유가 후기에 사도 바울의 선교를 나타내고 있다면 이 초반의 선교에는요 신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13장에 보면 구브로에 있는 바보라는 도시에서 유대의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명령해서 맹인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신비죠. 그래서 이 바예수가 예수를 욕하고 또 예수를 거짓 전도하는 것을 무마시켜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신비한 능력으로 14장에 가시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도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많은 사람이 따랐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장에 10절에 가보면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이 일으켜 세워요. 마치 베드로처럼 명령합니다. 내 발로 일어나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돼요. 사도행전 1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6장에 넘어가시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 부를 때에 성령의 역사로 옥에서 풀려나는 신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채웠던 착고가 저절로 탁탁 풀어져요. 그런 신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사도행전의 논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17장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정체가 바뀌는 기준점이 되는 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장의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아테네입니다. 아덴에서 이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간의 이 논쟁, 이 스토아 철학자들과의 논쟁이 벌어졌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피쿠르스 학파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학파는 이 논리와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논쟁이 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아테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건 뭐냐면 범신론이다, 그 뜻입니다. 이 범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 나무에도 신이 있고 뭐도 신이 있고 뭐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다고 믿는 거, 이 범신론인데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종교심이 참 많고 모든 것이 다 신이 있다고 믿는데 그들이 그릇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신이 있다고 믿게 되니까 다 갖다 절하고 다 갖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이 17장부터 선포하고 신비하고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는 이 선교에서 이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알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선교 사역에서 가르치는 선교 사역으로 그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17장에 나타나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말씀에 대해서 더 열심과 열망이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잘못된 게 뭐냐면 열심과 열망이 있는데 잘못 알고 있었다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그들한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의 전략이 뭐냐면 외치고 선포하는 선교가 아니라 가르치는 선교였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선포하기만 해도,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해도, 들려주기만 해도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실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후반기에 그의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냐면 길거리에서 외치고 전하고 이런 사역에서 이제는 가르치고 알게 하고 또 그 심화하는 학습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로 인해서 성경을 상고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종교심이 많지만 알지 못한 것들에게 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했냐, 성경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장에 들어가면 이 사도 바울의 노선이 눈에 띄게 이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8장은 이제까지 보여주는 선교에서 또 외치는 선교에서 가르치는 선교로 바뀌는 이 분기점이 됩니다. 우리 18장 특별히 4절과 5절, 11절, 우리 본문 앞장이죠. 18장 4절과 5절, 11절 같은 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가르치니라. 아멘. 그렇죠? 이제 길거리에서 보여주고 외치고 선포하는 사역에서 이제 회당에 모여서, 우리 4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강론하고, 이 강론이란 말은 강의하는 거예요. 한 절씩 한 절씩 풀어주고 예를 들어주고
연결점을 이제 구해주고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그 도시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별히 18장의 하반절에는요, 이 아볼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의 사건은 이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사역은 아니었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간접적인 사역이죠. 그들의 사역이었으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선교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열매가 사도 바울의 열매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볼로와의 성령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 19장 1절에도 약간 그게 나오거든요. 성령 논쟁이 나오는데 이 성령이요 항상 논쟁거리였어요. 나중에는 이 성령 때문에 이 성령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 성령의 출처,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 때문에 논쟁이 참 많았는데 특히 성령의 세례 부분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18장 24절에 보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교수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자기 전공 분야만 알지 나머지는 잘 몰라요. 다시 말해서 요한의 물 세례는 아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모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의 물 세례는 뭐냐면 요한이 베풀었던 정결례이죠. 정결례. 이 정결례는 영생의 우리의 원죄를 씻는, 우리의 원래 갖고 있던 죄를 씻는 영생을 얻는 세례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때그때 씻겨주는 이런 정결례. 근데 이거를 세례로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조용히 불러서 아볼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 아볼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제가 PPT를 안 갖고 왔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볼로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제대로 알고 난 다음 어떻게 되었냐면 그가 받은 은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게 된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할 수 없었던 선교의 사역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이 아볼로는 그 당시에 많이 알고 있었고 존경받는 일종의 인플루언서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할 수 없었던 선교 사역을 이제 그가 펼치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공중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힘있게 증거해서 유대의 거짓 논리들, 유대의 선지자들의 거짓 논리를 바로잡고 그들의 주장을 이기게 되었다. 오늘 28절에 그런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선교의 결과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고 배울 때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예요. 만약에 아볼로가 그릇되이 알고 계속 요한의 세례니 이렇게 운운하고 다녔더라면 그건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게 마치 하나님의 구원인 것처럼 이야기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무력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우고 나니 그게 누구인지 관계없어요. 배우고 나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고 그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특히 거짓을 전도하는 유대의 선지자들의 이 주장을 이겨버렸다.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후기의 사역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 해본 사람이에요. 길거리에서 외쳐도 보고 기적도 일으켜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파장을 일으키고 많은 파괴력이 있는지 그는 선교 현장에서 계속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일은 사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릇되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눌 필요가 있어요. 들어볼 필요가 있고 또 왜 그런지 이게 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거예요. 머리 팍팍 돌아가서 돈 많이 벌려고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성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기본적 영성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성경에서 영성이라는 말이 전부 로기코스라고 돼 있어요. 뭐 생각했다, 영적이다 이런 말이 전부 로기코스. 로기코스는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이다,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기억나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을 때 그가 생각했다. 이때 생각했다는 말이 로기코스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혼한 몸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한 거예요. 내 태를 쓰십시오.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영성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기코스예요. 로고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때도 로기코스예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여기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이성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이제까지 내가 고집을 피우고 있었구나. 이 이성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 로기코스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이라는 이런 단어가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알아가고 배우는 일은 불모지에서 길거리에서 목청껏 외치는 선교보다도 훨씬 더 파괴력 있는 선교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보고 듣는 것보다 불모지에 나가서 저 밀림의 정글에 가서 움직이며 헌신하는 사역이 더 적극적인 선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느끼고 알아가는 것만큼 큰 선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알아갈 때 내가 먼저 바뀌어요.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 인식이, 내 선택과 판단이 하나님 안에서 먼저 깨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맞는 것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동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부흥은, 개혁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가르칠 게 없으면 또 배우고, 여러분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 부흥의 사역이며 헌신과 선교와 전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읽어보고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면 조건과 환경이 바뀌어서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바뀔 때 일어나는 개혁이고 부흥이었어요.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바뀌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요나가 바뀌길 원하셨다고 그랬죠. 요나 그 한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했어요. 저런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 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어요. 요나는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렇죠,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싫어가지고 사역도 안 해요. 뜨문뜨문하고 주신 달란트 다 파묻어 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보다도 더 관심 있는 게 바로 요나였습니다.
왜 요나가 바뀌기를 원하셨는지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다니는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 바울이 바뀌는 것보다도 누가 더 바뀌기를 원했냐면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면 이 안디옥에서 예수를 잘 믿는 최고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안디옥으로 말을 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누구를 잡으러 간 거였냐면 사실상 어쩌면 이 아나니아를 잡으러 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꼬그라졌거든요. 그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눈을 뜰 자로 하필 아나니아를 점 찍었어요. 그를 보내라. 그가 사도 바울이 집 가라는 거리에서 눈이 멀어서 저러고 있다. 가서 눈 뜨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15절에 이 명령을 들었던 아나니아의 변명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가라고 했더니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그가 나쁜 놈이라고, 그는 많은 사람 죽였고 지금도 여기 사람들 잡으러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 눈을 뜨게 하다니 하나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어지거나 바뀌면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주목하셨냐면 그렇게 안 된다고 외치는 그 아나니아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가 바뀌길 원하셨을까요? 왜 요나가 바뀌길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잘못된 믿음 하에 있었어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충성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도 매우 경계해야 될 위험한 잘못된 신앙이 분명하죠.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좀 달랐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소위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치우친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건 더 위험하다. 그건 더 파괴적일 수 있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를 주목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무지해서 그렇다 치고 아나니아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매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나니아는 자신도 모른 채 공동체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공동체 안에서 아마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치우친 신앙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 것이고 급기야는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 사실을 보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안수해서 눈을 뜨는 자리에 굳이 많이 있는데 그 아나니아를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사도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잖아요. 뭐라고 안수기도 한 줄 아세요? 형제 사울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아나니아는 그 모든 게 다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바뀐 거예요.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탄생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안수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가 바뀌어 나가는 순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주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정오의 강렬한 햇빛에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졌지만은 그가 얼마나 잘못된 지식,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계기였을 뿐, 사도 바울이 크게 바뀌게 된 동기는 사실 어디에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수년 동안 다소에서, 그의 고향이죠, 거기에서 집거하고 있었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뭐 했을까요? 다소에서 3년 있었고, 그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는요, 제가 갈라디아 1장 15절 19절까지 읽어보니까 적어도 7년에서 10년 정도 학계의 정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선교 현장에 나왔는데 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광주리에 매달아서 이 사도 바울 다소에 보내고 아라비아 광야로 피신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면 10수년을 이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있는 게 아니라 집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사색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뭐 했겠어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신학 사상이 집대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알았던 유대교의 철학과 신앙들을 다 총망라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었구나, 그가 외쳤던 복음이 이거였구나, 내가 정말 외치고 전달해야 할 복음이 이거구나,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를 읽어보면 다 주의 말씀, 주 안에서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그의 사역의 신비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가 가장 큰 기적을 뭐라고 말하면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을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19장에서 이 18장의 성령 논쟁이 다시 한번 등장하죠. 이 성령 논쟁.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있는데 이렇게 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고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의 세례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특별한 현상이 있죠.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은사가 나타나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과 성령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바뀌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는 건요, 무조건 말씀이 아니라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 어떤 논리도, 어떤 학설로도, 어떤 그럴듯한 패러다임으로도 안 바뀝니다. 그렇게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분이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서기 시작할 때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죠. 되게 구태연해 보이고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붙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십자가 붙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돌 깨지고 막 문둥병자가 낳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변화로 체험되는 거예요. 설득이 필요하죠. 여러분, 선포는 선언입니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알려주는 건데 이런 설득은 과정이에요. 왜 그런지를 알려줘야 돼요. 이게 더 어려운 전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성령은 어떨 때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그 삶에 동참하고 아멘으로 고백할 때 그 즉시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3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으로 점점 이동합니다. 그 위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신학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통해, 그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바꿉니다. 오늘 이 두란노 사역이라는 말씀을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여러분이 두란노 사역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이렇게 모임에서
강론하고 공동체 사역이지만 이 두란노 사역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두란노 사역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란노 사역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 아시아 전도에서 유럽 전도로 바꾸신 이유는 바로 이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예요. 왜 그 잘 나가던 아시아 선교를 그만두게 하시고 유럽으로 바뀌게 했냐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역을 위해서 그를 그쪽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해박한 지식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가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편으로는 두란노 사역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길 애쓰는 거예요. 인생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우리 얼마나 성경책을 붙들고 씨름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애쓰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성과 비례해요.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상담해 옵니다. 정말 모르죠. 이게 하나님 뜻인지, A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B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몰라서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알아보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해서 저도 책에서 읽은 건데, 그게 뭐냐면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대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아무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이에요.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야, 이때 결과가 좋으니까 이게 옳았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갖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룰 때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결과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맡기지도 않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자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전도를 마치 어떤 이벤트로 행사로 하셔서 방법의 문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기도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저 초청장 만들었어요. 그냥 제가 못하는 실력을 좀 만들었는데 초청장 한번 그거 받고 오겠어요. 그런데 기도가 선포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교회는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헌신을 통해서 배나 10배나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르치는 선교, 전도 이걸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우리 2학기가 개강했는데 지금 7개, 8개 반이 쫙 이제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든 소속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묵상해보고 같이 논의해보고 같이 질문해보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에게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는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